오늘은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현숙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숙한 여자라는 이야기는요,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게 하는 말이, 룻 너는, 당신은 현숙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한 남자는요, 2장 1절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라고 소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전체가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라고 압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룻이 현숙한 여자라고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현숙한 여자 그리고 유력한 남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껏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는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보아스가 누군지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룻을 보면서 룻이 요구한 대로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베는 거, 그거 허락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룻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와서 같이 밥 먹게 해주고, 또 볶음국식 싸주고, 그리고 또 괜히 흘려서 더 많이 가져가게 해주라고 뭔가 보이지 않게 슥 배려해주는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유력한 남자가 왜 유력한지가 보여져요. 오늘은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새 세상에서 젠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젠더 갈등.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요, 성별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젠더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훅 갖고 나오면요, 뭐가 얘기를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기가 좀 편하고요, 괜히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가 보다, 뭔가 더 아는 게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특이한 용어들 아니면 쓰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들을 막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왜? 우리는 젠더라는 말 모르니까 젠더를 자기들이 쓰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고 자기들은 알고 이렇게 돼요. 이게 꼭 젠더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공무원들이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정부에서 무슨 영어 같은 거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 잘 모르죠. 그러면 자기들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자기들이 쓰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잘하나 보다, 우리는 모르나 보다, 그러면서 계층이 훅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 나오는 거에 여러분들 쫄지 마셔요.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냥 아예 지레짐작하고 저 사람들은 쓰고 있으니까 알고, 우리는 모르는 말, 처음 보는 말이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함정입니다. 가서 물어보셔요. 그러면 100에 한 99는요 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쓰는 말들이에요. 자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뭔가 굉장히 신박한 거, 뭐가 새로운 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뭐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젠더 갈등, 젠더 이데올로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요, 그냥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이, 그리고 또 젠더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성경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천 년 전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수천 년 전의 문화가 지금 문화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인 게 맞아요. 그 문화 안에서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요, 지금 최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싫어해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젠더 문제, 남녀의 문제, 여성 남녀 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사람이 있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으셨을 리가 없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물론
성경이 있었던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고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절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쩌면 성경을 성경에 묻지 않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거 반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문화의 산물은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이 쓰여진 책, 사람이 쓴 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것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심이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생명 얘기했습니다. 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이 모든 사람을 그냥 일률적으로 주시는가, 아니면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가, 아니면 남녀에게 따로 주시는 게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숙한 여자, 유력한 남자예요. 제목만 딱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봐라, 남자는 유력하다고. 유력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하면 힘이 있는 거죠. 현숙은 뭔가 좀 괜히 현숙 씨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자는 현숙하다고 그러지 않냐, 벌써 분위기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남자는 힘세고 여자는 뭔가 좀 조용하고. 현숙하다는 게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현자, 숙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 비슷해요. 숙자, 숙 이름만 들어도 뭐가 좀 숙 이렇게 좀 조용하죠, 그죠? 조용합니다. 그 숙자가요, 맑다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맑다는 뜻이 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거, 그런 걸 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숙자를 쓰면 맑고 깨끗하며, 그리고 또 하나가 착하고 어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드럽죠, 숙이에요. 그러니 맑고 깨끗하고 착하고 어질고,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그건 좀 얌전합니다. 얌전해요. 조용하고 착하고 뭔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러니 숙자 자체가 그렇고요, 현자도 어질고 정숙하고 현명하고. 그러니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현숙한 여인은 뭔가 그 사람 같아요. 무슨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뭔가 투명한 여자, 이런 투명하고 맑고 어질고 뭐가 좀 조용하고 얌전하고. 여자는 현숙하고 유력한 남자, 남자는 유력하고. 근데 미리 알려드리면요, 여기 유력한 남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일이라고 그랬어요. 하일. 그리고 여기 현숙한 여자라고, 룻 너는 현숙한 여자다라고 할 때 이 현숙하다고 번역된 말도요, 똑같이 하일입니다. 에셋 하일, 너 현숙한 여인이다. 여기 같은 말을 써요. 여기 보아스에게 현숙하다고 번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문화가 남자에게 현숙하다는 말 쓰는 거 좀 이상하죠. 여자에게 유력하다는 말 쓰는 거 좀 이상하죠. 이건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성경에는요, 성경 룻기에는요, 보아스를 부를 때도 하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룻을 부를 때도 하일이라고 부릅니다. 에셋 하일.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있는 바로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현숙한 여인이에요. 성경이 남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셔요. 똑같이 하일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과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룻이 지금 이불 발치를 들고 와가지고요, 그냥 새벽녘에 얼떨결에 깬 보아스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당돌하게 얘기해줘. 당돌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결국 요구하는 거 두 가지예요. 기업 물러주셔요. 그리고 또 나를 덮으셔, 나를 데려가셔서 내가 기업을 물은 그 일이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애 낳게 해주셔요. 그 얘기입니다. 나를 데려가셔서 나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기업을 물러주셔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집안, 내 남편의 집안, 말론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이 그 가난, 그리고 그 대가 끊어지는 그 슬픔, 그 허무함에서, 그 텅 빈 것에서 건져달라고.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땅도 자손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쓰러져 버려가는 그런 엘리멜렉이 되지 않기를, 그런 가문 되지 않기를, 내 나오미,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텅 빈 삶을 채워주시기를 지금 룻이 그 새벽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장소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적어도 정숙한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정숙한 여자 말고 날라리 같은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게 꼭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고 싶어해요.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여자들이 그런 거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여자가 그러겠냐고. 아니요,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모든 여자가 다 그러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 못하는 게 우리의 못남과 그리고 인생들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여자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왜 아닙니까? 뭐 당연히 나오는 말, 여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는 그럼 다 훌륭하고 고상하고 고매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죄악된 것,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럴 만한 끝풀들, 그럴 만한 무슨 단서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못났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 그것들을 아득아득 우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룻이 지금 타작마당에 있어요. 거기는 사실은 좀 어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숙한 여자들은 갈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집에 있어야죠. 왜 거기 갑니까? 거긴 남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거긴 타작마당이에요. 뭔가 거기에서 재미를 보려는 여자들, 거기서 뭔가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은 거기 갈 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정상적인 이런 말들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도 뭔가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갈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룻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다 잠들었을 때 그냥 그 보아스에게 갑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나오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도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쩌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몰래 매복하고 밤새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면 그 추운 밤에도요, 혼자 몰래 숨어 있다가 달려나가는, 어쩌면 군사처럼 룻은 그렇게 달려나갔어요. 나가서 당돌하게 우리 기업 물러주고 나를 덮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아기 낳게 해달라고. 이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 일리가 없죠. 이 얘기가 전혀 쉬운 얘기 아닙니다. 룻은 지금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 그 무모하고 어쩌면 위험한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건 안 봐도 알 거예요. 룻의 목소리가 분명히 떨렸을 겁니다. 당당함은 묻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유력한 남자 하일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요. 번역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복 있어라 라는 말이 먼저요. 복이 있어라, 여호와께서, 주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 떨고 있는 이 여인, 어쩌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어찌 될까 모르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여기 보아스는 지금 축복의 말을 먼저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내 딸아 라는 말 한마디가 여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들, 여자들이 떨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이고 대단한 여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대단한 여자, 아니 대단한 남자도 마찬가지요. 왜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떨리셔요. 예수님도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돼요. 죽을 만큼 고민된다고 얘기하시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셔요.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 수많은 시간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 룻이 왜 안 떨립니까? 여기를 떨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유력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어쩌면 좋은 남자들은
제가 이 좋은 남자 얘기하니까 여기 연세 많으시면 난 틀렸어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들어보셔요. 여기 좋은 남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들에 대한 기대들을 하셔요. 좋은 남자는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유력한 남자는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세상에 못할 것 없이 그냥 팡팡 크레딧 카드를 던져주는 사람, 그 사람만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축복을,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내 딸아라고 말하며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축복하냐면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칭찬해요. 네가 인애를 베풀었대요. 인애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헤세드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너희가 인애를 베풀었어요. 네가 헤세드를 보였어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같은 종류의 헤세드를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대요. 어떻게 알아요? 이 헤세드를 가졌다는 것, 처음에는 사람을 쫓아와 나오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것만 해도 헤세드예요.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돌보겠다는 은혜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은혜는, 헤세드는 여기 보아스가 볼 때는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은혜가 점점점 커져가요. 남자들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아요. 어쩌면 다른 남자랑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것 안 해요. 그 대신 보아스에게 옵니다. 보아스에게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기업 물을 자가 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알려진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보아스가 아니라 딴 사람이었다면 제 생각에 룻은 그 사람에게라도 갔을 겁니다. 그래도 보아스는 잘생기고, 보아스 잘생겼다는 말 없어요. 보아스는 젊고 젊었다는 말 없어요. 내 딸아라고 하는 거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젊은 남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룻이 이 보아스에게 간 것은요, 이 유력하다는 게 자기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물을 수 있는 부요함도 있고 또 물을 수 있는 자격도 있기 때문에 간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 연소한 자, 젊은 사람 따라가고 네 편함과 네 안식을 위해서 가지 않고 여기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확률 적은, 그러나 은혜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 집안, 시아버지의 집안, 자기 죽은 남편을 위해서 지금 이 여자는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의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예요. 이 인애는, 이 은혜는, 이 헤세드는 그러니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커져간다고 얘기해요. 보아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 룻 대단하구나. 모압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 정말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의 인애, 룻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력한 남자가 지금 이 룻을 향해서 말해요. 현숙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자인가? 현숙한 여자는 누구예요? 은혜가 점점 커져갑니다. 은혜가 커져간다는 거, 인애, 은혜, 그것을 가졌다는 것도 충분히 칭찬받고 복받을 만한 일인데 그 인애가 커져가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강해요. 강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약하다고요? 아니요. 그 은혜로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뭘로 구원하셔요? 그 힘과 편팔로 구원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강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가 약합니까? 아니요. 은혜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헤세드가 약합니까? 아니요. 헤세드는 약하지 않아요. 뭐마저도 이겨요? 헤세드는 죽음마저도 이겨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낸 게 뭔지 보셔요. 사망의 권세를 뭐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의 사슬,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은혜가 강합니까? 예, 은혜가 강합니다. 강한 은혜는요 점점 더 강해진대요. 이 은혜는 지치지 않아요. 이 은혜는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처지지 않는 강한 은혜. 여러분들, 이 모습은 뭐예요? 이건 용사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일의 모습이에요. 유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일이라는 것 안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능력, 부요함, 그리고 무슨 군대, 강함, 이런 게 하일입니다. 하일,
능력이에요. 강함이에요. 군대예요. 은혜가 갖고 있는 군대의 이미지입니다. 은혜는 강해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물러나지 않아요. 룻에게서 보아스는 지금 그걸 봐요. 이 여인의 은혜는요, 이전보다 나중이 더 커요. 은혜는 점점 더 강해져요. 이 은혜는 지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모압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왔지만 점점 환경이 힘들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이 은혜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점점 처져가죠. 지쳐가죠. 그리고 낙심하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연소한 남자들, 딴 남자들 따라갈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 룻이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죠. 그것도 누구예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점점 커져갈 가능성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지치면 더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지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지치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 하일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일의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누군지 좀 보기 시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아스가 그렇게 칭찬합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빗물을 물으러 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또 얘기해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요, 보아스에게서는 쉽지 않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뒤로 보면 여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걸려 있어요. 지금 룻이 요구하는 게 이게 딱딱 아구가 맞는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도 아니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죠. 그것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제도 아니고요, 당연히 말론과 기론의 형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계대 결혼, 그래서 자기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수나 아니면 제수 씨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형 집안 아니면 동생의 집안에 자기 그 아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형제 집안이 이어가게 하는 그 계대 결혼의 책임이 보아스에게는 없습니다. 왜? 형제가 아니에요. 피부치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룻은 와서 그냥 그거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해달라고. 지금 보아스는요, 그걸 해야 될 그러니까 율법적인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법적인 의무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말대로 다 내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어쩌면 법적인 의무, 그것들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일이에요. 이 사람은 힘과 능력, 그리고 위대함, 전사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엇으로? 이 보아스에게도 뭐가 보여요? 헤세드, 은혜가 보입니다. 전에 나오미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기억나시나요? 그가 산자와 또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푼다고. 그때 그가 여호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보아스이기도 할 거라고. 보아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건 법적인 아니면 그 작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셔? 모세의 율법에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작고에 묶이는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너 살인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한다. 너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안 된다. 왜 사람을 죽이냐는 거죠.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끝이야. 아니요, 너 형제를 미워하지 않냐. 너 하나님께서 형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미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질투, 그리고 그래서 더 높아지려는 마음들, 그것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하려는 시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 생명을 부정하는 것, 그거 안 된다.
율법에 자꾸 그거 넘어서, 은혜는 그거 넘어서 가는 거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셔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 자꾸 넘어서 그 자꾸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여기 보아스 유력한 남자는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일, 유력한 남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를 베풀 때요, 그 자꾸를 넘어서요, 나에게 주어진 법적인 의무, 그것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뭔지 그것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 자꾸 넘어서까지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유력한 남자입니다. 유력한 남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 한계에서 그냥 만족하지 않아요. 늘 은혜로 그것들을 더 뛰어넘으려는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가 계대결혼으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내가 진짜 피부치 형제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것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거 하겠다. 하겠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요,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에요.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 맞아요. 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 밤에 그러니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면 그건 좋대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가 책임을 행하지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한 사람 앞에 있다. 그 사람이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대요. 내가 분명히 한다. 그러니 너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고, 여기서 있다가 가면 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법을 어기지는 않아요. 법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법을 지키려고 하죠. 이 묘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합리화돼요? 합리화되는 방법 하나요. 내 유익이 어디에 있냐예요. 내 유익이 어디에 있냐죠. 내가 법을 어김으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어김으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그건 그 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법을 어겨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건 뭐 범죄자예요. 하지만 법의 자꾸를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법을 지켜서 남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그거 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사람이 보았어요. 법을 지켜요. 은혜로 법을 얼마든지 넘어가요. 이 사람은 축복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배려합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왜? 타작마당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좋은 평판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룻을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왜 왔는지 안다. 이 위험한 곳, 여러 가지 평판이 그냥 위태위태한 이곳에 온 거 안다. 지금 가서 너 평판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 오해 사고 그럴 일 아니죠. 그러니 조금 있다가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는 거 좋지 않다. 그러면서 거기에 곡식 보리를 한 반가마쯤 담아줍니다. 그리고서는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로 보아스는요, 성으로 갑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성문으로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룻은 그 보리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나오미는 묻죠. 넌 누구냐? 너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됐냐? 물어요. 룻이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모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이 여인이요, 그냥 믿음이 막 팍팍팍팍 자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했어? 보아스는 쉬지 않을 거야. 보아스는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음이 확 생겼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장만 해도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셔, 나를 마라라고 부르셔.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룻이 일하러 나갈 때도 내 따라 그래 갔다 왔더라 그냥 이랬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갖고 왔던 보리 그리고 또 볶은 곡식 그리고 또 그 밭이 보아스였다는 거, 이제 거기서 원기를 얻어서 그냥 남편 삼아 보내려고, 남편이라도 얻게 하려고 보냈는데 룻이 한 일들 그리고 룻이 한 말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들, 나오미는 지금 내 생각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며느리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짝이라도 지어주면 좋겠다, 그냥 그거 하나로 내보냈어요. 그거마저도 그냥 보아스를 믿고 보아스가 그냥 불쌍히 여겨서 거둬주면 참 좋겠다는 그 기대 하나로 내보냈는데, 가서 이 룻이 사고를 친 거죠.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죠. 나를 덮으시고 우리 기업을 물러달라는 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딴 경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네 말대로 다 할 거라고 하고 너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고 보리 데워주고 다 알뜰하게 살펴주고, 그리고서는 성읍으로 그 일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나오미는 뭐예요? 나오미는 내 기대 이상이에요.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헤세드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비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가 역사하고 있음을 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걸 봅니다. 아까 룻에게 보아스가 그러죠. 네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다고 그래요. 나오미도 이제 봅니다. 텅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만큼의 헤세드,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은혜는 내가 생각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나오미가 봐요. 그러니 뭐라 그래?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은혜가 한 덩어리 요만큼으로 끝났다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 볼 때마다 점점 커져간다면 그때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평안해져요. 안식을 누려요. 가만히 있어라라고, 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왜? 헤세드는 점점 커져가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줄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갑니다. 내 기대 그것 이상으로 주셔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셔요. 내가 꿈꿨던 것보다도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요, 나오미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라, 괜찮다. 이제 그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나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런 거죠. 가서 외쳐라요. 가서 외쳐라.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 가서 외쳐라. 가서 말하래요. 두려워 말라고 말해라. 놀라지 말라고 말해라. 주께서 오신다고 말해라. 주가 쉬지 않으신다고 말해라.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쉬지 않으신대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신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나중에 62장 뒤에 7절쯤 보면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파수꾼들, 너희들 올라가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계속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 아니요,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커져갑니까? 예, 은혜가 커져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가니까 그거 불쏘시개로 불 피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점점 커져가는 은혜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셔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누가 기도하는지 보세요.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에 점점 더 놀랍게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오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커져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 뭐예요? 룻에게 너 평안하라고. 어쩌면 룻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나오미는 몰랐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룻이 현숙한 여인, 용감한 여인인 거 압니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앉아있어라. 그가 쉬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믿음으로 나오미는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부터 18절 보면요, 점점 사람들이 멋져져요. 룻
보아스, 나오미를 보셔요. 룻은 점점 큰 인애, 헷세드를 베풀어 가기 시작해요. 보아스는 그 룻의 어쩌면 도전을요,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 작구에 묶여 있을 건 아니에요. 내가 귀염 물을 자가 아니고 내가 피부치 형제가 아니니 에이 어쩔 수 없다라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건 유력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룻이 어쩌면 자기를 깨워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 작구 그것라도 넘어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만 법을 어기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내 은혜를 베푸는 그 일에 나도 용감하게 달려가겠다고, 뭔가 난관이 있다면 그걸 뚫고 나가겠다고. 하일, 정말로 멋진 유력한 사람, 정말로 힘 있는 군사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난관을 뚫고 나가요. 법적인 제재 내지는 뭐죠? 자꾸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은혜로 뛰어넘어요. 그냥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일처럼 그렇게 뛰어넘어요. 하지만 그 뛰어넘는 가운데도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건, 난 다른 사람들의 권리 그것들은 침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사람은 뛰어넘겠다는 하일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용사가 누군지, 유력한 남자가 누군지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용사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남자는 여기 보아스처럼 하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이 있다면 남자가 여자랑 조금 다른 것들을 갖고 있어요. 또 남자라고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남자들이 하일이 되려면, 유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힘과 그 모든 능력으로 내게 다가온 이들과, 그리고 그 레인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뜨겁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력한 남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요, 아내에게 줘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것만, 아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줄 수 있으면 내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셔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래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 없으셨어요. 하지만 은혜로 자기가 가진 것, 그 살과 피를 다 찢어내시고 그리고 다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유력한 남자, 하일로 오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일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물읍니다. 고엘의 밑바탕에 있는 동사는 가할,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합니다. 은혜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유력한 하일의 남자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 잠언 31장 보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에셋 하일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살해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현숙한 여인이요? 쭉 읽어보시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자는 굉장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다시 여기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말도요, 이것도 에셋 하일입니다. 이 여인은 뭐요?
어쩌면 용사 같은 여인이에요. 굳센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자치고로 말하면 아주 유력한 여인입니다. 이 아내가 하는 일을 쭉 보셔요. 이 아내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싸워 이기는 여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먹이를 사냥해서 자기 새끼들에게 가져온 암사자처럼 이 여인은 달려갑니다. 스스로 힘을 내어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 올 것 그것들을 준비해요. 추운 날 어려운 상황들 그것들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도망가고 아이 몰라요 뭐 그러지 않아요. 이 여인은 다가가서 그 적들과 싸웁니다. 그 적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지켜내요. 뭐죠? 은혜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헤세드를 가졌어요. 그리고서는 구원하는 일을 해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여자예요. 내게 가진 능력입니다. 내게 가진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나는 그 은혜를 베풀며 하나하나 구원하는 가을의 일을 해내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룻이 그랬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하는 일, 이게 무슨 일인지 아셔요? 이게 여호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출애굽기 보시면 거기 홍해를 건너고요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노래를 해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를 높이죠.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구속하신 가을입니다. 구원하셔요. 그리고 은혜로 이끄셔요. 아니면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로 헤세드로 가을 구속하셔요.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정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인도해 가셔요. 은혜로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도해 가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현숙한 여자 그리고 유력한 남자라고 얘기하는 보아스와 룻이 하는 일을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은혜, 헤세드로요 가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정결한 처소로 그 집으로 평안함으로 안식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요. 남자도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명으로 땅에 충만하게 해라 라고 하시며 그 동산을 맡기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문화 때문에 현숙한 여인, 유력한 남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는 은혜로 구속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정결한 처소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남자, 여자 다 그 은혜로요 구속하는 일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은 다르고요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다를 겁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남자고 여자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그 은혜의 능력으로요 구원하는 일, 구속하는 일,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힘으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정결한 처소, 어쩌면 거룩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어쩌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삶이니 우리도 쉬지 않아요. 아버지가 쉬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그 주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시니 여기 보아스도 뭐라고요? 나오미가 얘기하죠. 쉬지 않는다. 그는 쉬지 않을 거다. 그 은혜로 구원하는 일, 가을의 일, 기업 무르는 일에 이 사람은 쉬지 않을 거라고 나오미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쉬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로 구속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를 평안한 곳, 그 처소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현숙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로서 우리도 뭐 하는 일에, 은혜로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쉬지 않아요. 아이고 쉬고 싶은데요. 아니요, 우리 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요. 그렇게 주를 앙망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쉬지 않으려는 그 일들, 끝까지 그 정결한 처소로 인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현숙한 아내와 유력한 남편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저 날아오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처럼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룻이지만 룻에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의 한계가 있어요. 보아스도 뭐요? 보아스도 자기의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가락 딱 하나 하면 모든 일을 짱짱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 힘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와 이 남자는 공히 그 은혜로 구원하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능력,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혜, 그 모든 힘을 우리가 다 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은혜, 그 헷세들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에 쉬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을 정결한 처소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사람들, 지치지 않는 능력들, 그 힘들, 이 사람들은 하일, 이 사람들은 용사예요. 현숙한 여인, 용사 같은 여인이에요. 거칠다는 뜻 아닙니다. 유력한 남자, 용사 같은 남자, 거칠다는 뜻 아닙니다. 무엇으로 용사 같습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구원하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용사들입니다. 자기가 주신 힘으로 끝까지 정결한 처소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은 밤 이슬 내리는 추운 밤에 기다리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을 뛰어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뜨려야 되는 진 그 앞에 서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일 용사들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비난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찍어 누르는 그 누름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일 유력하고 현숙한 여인과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남자인 제가 그리고 여자인 여러분들이 또 남자인 여러분들이 누굴 닮아갈 거예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겁니다. 유력한, 현숙한 그렇게 표현됐지만 거기 그 하일, 위대한 고엘이 되셨던 그 하일,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은혜 그거 붙잡으시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용사처럼 달려가십시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그 일에 정말로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셔.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마셔. 떨 때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가 이루신다. 그가 두려워 말아라 내 딸아. 그까지 이루신다. 쉬지 않으신다. 그가 쉬지 않으니 우리도 쉬지 말자.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정말로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들 되시고 유력한 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새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멋진 사람들, 결국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로 구속함을 이루어가고 또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정결한 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의 집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쉬지 않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가 되시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려내며 안식을 가져다주는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주여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는 아버지의 그 일 감당해내는 복된 어머니들, 복된 아버지들, 복된 남편들, 아버지는 복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